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에 관련된 얘기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천국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천국의 헌법.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사람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천국의 비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3장 마지막이 바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와서 우리가 헤롯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장 1절이 분봉왕 헤롯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주가 없고 하나님 외에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이다. 그게 뭐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에게 유혹했던 거고, 그 사람을 시험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무엇이 있다? 저주가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절망이 있는 것이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내 욕심대로 할 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그냥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조차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위해서요? 내 기도 들어주려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첫째는. 둘째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 집사로 얼마나 봉사를 오래 했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섬긴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혹은 건강을 약속하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욕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 섬김의 바탕은 뭐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한테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많은 왕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나라가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면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강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육체로 알았고 예수님의 배경을 보며 그가 절대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충돌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육체와 배경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만 않고 영으로 아는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것을 볼 때는 또 육신의 것을 볼 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환경을 볼 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기냐? 100만의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아시리아 왕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딴 데로 옮겨주게. 이 땅만큼 좋은 곳으로 내가 옮겨줄 테니까 너네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훼는 너네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신들이 그 민족을 구해줬냐? 아무도 못 구해줬어. 우리가 다 그 민족들을 다 쳐부시고 이기고 거기를 멸족시켰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복해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들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수백만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수백만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그날 밤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둘러쌌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의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여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사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나를 돕고 있는 자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이 띄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감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영의 귀가, 우리의 영적인 직감이 우리로 정말 참된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참된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육체로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복을 받는 사람, 결국은 영생을 차지하는 사람, 결국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서 분모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현재 지금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분모왕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욕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쁜 여자를 차지하겠다라는, 자기 동생의 여자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욕과 내 안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우리가 육체에게 져서 육체에게 끌려가면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분봉왕 헤롯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뭐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말과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영합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분봉왕 헤롯이 왜 죄를 지었냐?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옥을 경험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한마디에 천국을 누리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듯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옥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